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고요. 2020년 2월 19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1년이 지난 오늘 확진자 8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억 명을 훌쩍 넘은 1억 900만 명, 사망자는 2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성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맹공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을 원하세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와 생각을 알지 못해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천하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꾼 귀한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인간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간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래요. 매는 오를 수 있어. 산은 오를 수 있어. 그럼 그 위에 하늘까지 오르나? 못 올라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에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그 목적을 알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때만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노도 가운데 제자들 놀라서 그 안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주님은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로 보면은 우리들 얼굴이 잘 보이죠. 그러나 성경 기록 당시 거울은 오늘 같은 유리가 아니에요. 청동이나 이런 거를 다듬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즉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는 다 이해하게 될 줄 압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현세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은 사람들의 설명,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낼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압도하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유행병, 재앙,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비극에서 구해주지 않는 대신 구해주지 않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설명 없는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표될 수 있는 비극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당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정과 기업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공적 예배를 사수하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되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를 확정받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앙을 거치는 내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설사 코로나19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나가야 되죠.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 아버지죠. 지상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지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돌보죠. 그러면 천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19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다른 모든 것도 소중한데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것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장차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좌절이 있고 손실을 당하고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 비록 장래가 점점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의와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고 있습니까? 라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멸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과 죽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인류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난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에도 선하시고 모든 면에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 그는 꿈을 해석을 통해서 두 가난장의 앞길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여도,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붙들어낼 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겁니다.